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물질이다, 권력이다,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바라고 믿고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소에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고 사는 것을 자부하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도록 막고 거부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행동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과연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적인 틀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틀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버렸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셨죠.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그곳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예, 이어진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순간 꼬부라져 있던 곳이 곧게 펴졌고 여자는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처럼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이 회당의 회당장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버럭 화를 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일을 하는 거라서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자기가 유지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틀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틀에 눈이 가려져 버리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 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본문 1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비롯한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는 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을 타이르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키우는 가축이라도 안식일에 이들이 이 가축이 목말라 하면 그 가축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소나 나귀 같은 그런 가축도 외양간에서 끌어다가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딸이 아니냐. 그 딸이 사탄에게 묶여서 거의 20년 동안이나 고통받으며 괴로워하고 있던 그 딸을 구해준 건데, 그 딸을 자유롭게 해준 건데, 안식일의 규정을 덜 먹이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합당하냐?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복잡한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규정을 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로 삼으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더라는 거죠. 통치를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데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려고 만든 날이 그날이더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형식과 전통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과 전통에 묶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회당장의 모습처럼 형식과 전통에 딱 갇혀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보면 팔복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하는 거나 온유한 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 때문에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측면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정직과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그 가치들이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형식을 중요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형식입니까? 내용입니까? 당연히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식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제 이어진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가? 그 비유를 보면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의 비유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겨자씨는 크기가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도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라는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작죠. 그런데 그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덩어리를 부풀리게 됩니다. 이 비유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도나 형식이 겉으로 볼 때 크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생명력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그런 제도와 형식과 같은 화려함이나 크고 대단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생명이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깃들여져서 자라 천국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겉보기에 화려한 제도나 형식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이 담긴 사랑, 그것이 이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그것이 정말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진실한 마음, 진실한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 처음엔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점점 더 자라고 커져서 마침내 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회당장아, 너는 왜 그런 마음이 마음에 없느냐? 왜 그 사랑이 없느냐? 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천국의 씨앗은 마치 누룩처럼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희락교회에 그런 사랑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씨앗이 마음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그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사십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까? 예배당에 올지라도 눈에 보이는 형식만을 추구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 그런 건 좀 잘 몰라도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마음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만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며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배려의 마음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나타내시는, 그래서 결국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이 겨자씨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치 자석처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전통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인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안식일에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두려움, 자존심, 욕심, 이런 모든 이 찌꺼기들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종교적인 틀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사랑하는 딸을 곧게 펴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곧게 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비록 작게 보잘것없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온 덩이에 퍼져나가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과 진실한 작은 사랑의 씨앗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을 온통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그 통치를 구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